저 찬송 중에서 장밋꽃, 길가의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의 감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장밋꽃, 꽃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꽃 옆에 보면 가시들이 막 붙어 있는데, 가시는 싫고 꽃만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꽃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와 함께 존재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감사한다, 그런 의미를, 그래서 기쁨과 슬픔도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감사라는 건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매일 감사한 거예요. 1년 내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예배하면서,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면서 매주일이 감사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날짜를 잡아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죠. 추수감사절 말 표현은 추수죠. 추수. 그러니까 가을에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 유래가 됐죠. 어쨌든 이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올해 제단은 잘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이 다 우리 교인들이 농사진 거예요. 이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옛날에는 뭐 파인애플도 사다 놓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요. 귤도 사다 놓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고, 교인들이 그냥 그 집에서 감 따다가 놓고, 뭐 호박 갖다 놓고, 뭐 이런 땅콩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물론 뭐 조금 사온 것도 있겠죠. 없어요. 다 없답니다. 다 아무튼 이게 가져다가 이렇게 꾸며놨는데 놀라운 거예요. 저는 가을을 보면 정말 요즘에 감만 쳐다봐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땅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치게 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땅에서 나온 거, 하나님이 주신 걸 먹는 거예요. 뭐 라면, 밀가루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뭐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다 재료는 농산물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의 어떤 추수감사절,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보통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물론 요즘에는 추석 때 드리는 데도 있고, 뭐 그보다 또 뭐 너무 늦다고 첫 주에 드리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이 유래는 뭐냐면 미국에서부터 유래됐어요. 청교도들이 1620년, 지금부터 405년 전에 영국에서 국교 성공의 박해를 피해서 온 청교도들이 플리머스항, 미국의 뉴욕 저쪽 동쪽 지역에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배를 타고, 목선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오면서 많은 고생을 했죠. 102명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막 추위하고 배고픔하고 싸우면서 농사를 졌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59명이 살았는데, 59명이 뭘 하냐, 지금 이게 뭐 가을이 됐는데 추수는 해놨는데 조금 보잘것없기도 하고, 우리 많은 형제들이 떠나기도 했고, 우리 슬프니까 금식하자 막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감사야 축제를 하자. 그래서 칠면조도 잡고 인디언들도 초청하고 해서 드리기 시작한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모든 세계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본따 왔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미 추수감사절을 지켜라라는 얘기가 그냥 이미 이 모세 출애굽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월절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이게 추수감사절인데, 모든 추수를 해놓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삶 자체가 뭐 먹는 거 나와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도 감사한 거고요, 이런 어떤 영적인 감사까지 우리의 감사가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감사하고 은혜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어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 감사라는 밑에 보면 각주를 해놓고 2번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밑에 해석을 보면 은혜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사로 예배하라, 은혜로 예배하라,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참 비참한 것 같아요. 저는요 늘 이렇게 감사를 알고 사는 사람의 얼굴이 다르다고 봐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살짝 눈 맞추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그럼 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가 감사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감사합니다를 많이 입에다 달고 살아봐요. 영어에서는 thank you라고 그러잖아요. thank you. 이 말을 아주 입에다들 달고 살아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들이 뭘 이렇게 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이뻐요. 모르는 척하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늘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주면은 감사합니다 해라. 뭘 이런 걸 다 주냐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호랑이가 우물에 빠졌대요. 이 웅덩이에 빠져갖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다 하도 안타까워갖고 그 호랑이를 건져줬대요. 건져줬는데 이 호랑이가 저기 구덩이 속에서 하도 힘이 들어갖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나와가지고 사람 보러, 야 내가 도저히 참으려고 그랬는데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널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그 죽을 고비에서 살려줬는데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급해진 거예요. 나 그래도 너무 배가 고파서 널 잡아먹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은혜를 어떻게 원수로 갚냐고,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무한테 물어봤대요. 나무야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건져줬는데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무가 하는 얘기가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잡아먹는 게 맞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자기들을 막 패서 그냥 그늘 지어주고 다 했는데 열매도 주고 그랬는데 맨날 비어다가 그냥 불에다 떼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잡아먹는 게 낫겠다고 그랬대요. 그게 막 이제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잠깐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래갖고 또 가다가 소한테 물어봤대요. 소야 예, 이렇게 내가 건져줬는데 얘가 날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기 들어보니까 잡아먹는 게 맞대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왜 잡아먹는 게 맞냐. 이 사람이라는 게 아주 나빠가지고 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만 맨날 해주는데 나중에 잡아가지고 안창살 뜯고 뭐 갈비살 뜯고 다 뜯어서 먹더라. 그러니까 그냥 잡아먹는 게 맞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이제 다급해졌어요. 막 급한데 그때 해필 토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야 일로 와봐. 그래서 토끼가 왔어요. 토끼한테 물어봤어요. 토끼야 내가 이렇게 해서 호랑이가 지금 잡아먹는다고 그랬는데 잡아먹는 게 맞냐? 네가 좀 대답 좀 해줘라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토끼가 그러더래요. 얘기만 들어갖고는 모르겠다고, 원래의 상황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와서 봐라 그래. 호랑이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구덩이에 다시 들어갔어요. 사람은 겉에 있고요. 토끼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갔대요. 사람도 거기다 침 뱉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에 갇혔답니다. 감사를 모르면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참 수도 없이 듣는 단어잖아요. 감사 고맙습니다. 우리말로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공간에서 사는 것, 다 누군가는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걸 넘어서서 오늘 본문 말씀 이게 3절을 읽었는데 3절에 다 감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15절에도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17절에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너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또 너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 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늘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간단하게 세 권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 또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하늘의 평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평강을 우리 삶을 평강이 주장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해라. 우리 모두 삶을 이건 누구나 다 갈구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평화로운 것 갈구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괴로운 것보다는 평화한 것, 이걸 우리가 갈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을 너희를 주장하게 해라.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룰, 영어로는 룰이에요. 통치하게 해라. 내 마음을 뭐가 통치하게 해라? 평강, 평화, 피스. 이게 우리 삶을 주장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만들라. 전부 다 불평이 주장하게 만들고 불만이 주장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이 평화의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샬롬. 이게 뭐가 이렇게 격동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이걸 얘기할 때 이 평화 에이레네 샬롬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늘 언제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저도 늘 설교 전에 여러분들한테 은혜와 평강을 늘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 평화가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배하러 올 때마다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를 얻고, 예배하면 어떤 분들 그런 얘기 다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안을 받고 여러분 모두가 다 평화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용서받은 것은요, 이건 정말 아까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그런 인용을 하셨는데요, 용서는요 정말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벌을 주면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삶으로 가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얘기 뭐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어떤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게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마땅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요, 감사가 좀 있으면요, 이게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깜짝 놀란 얘기를 한번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요 저 마누라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젊었을 때요 얼굴에 양 여드름이 톡지톡지한 나를 저분이 잘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기는 불만이 하나도 없대요. 왜? 자기의 옛날에 그런 모습, 그런 자기 보잘것없는 모습을 받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요 가끔요 불만이 막 올라올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내가 정말 감사하고 사는 건요, 나 젊었을 때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 골골골골골 하는 그 삐쩍 말른 말랑깽이를 그걸 신랑이라고 받아서 그 아플 때부터 나랑 결혼할 걸 약속하고 그리고 받아준 게 감사해서 저도 참고 늘 감사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혼나는데 내려가면 혼나는데 가정에서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분이 애들 보세요. 애들 보면 그 애들이 막 어떤 때는 막 요즘 사춘기 애들을 데리고 사는 부모님들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데 그 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속이 한번 뒤집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래도 그 애가 있어서 너무너무 그 쳐다만 봐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부부도 서로 감사하면서 부자지간도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줬으니까 이 평안이 너희를 지배하게 해라,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너한테 평안 주시니까 그게 널 주장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말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요. 평화. 내가 너희에게 peace.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peace 그랬어요. 그건 뭐 걔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peace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다니엘은요 맨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사자굴에 던져줘도 그게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읽어봐요. 그리하면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요 감사를 가질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다 처음에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이 찬양이에요. 막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옛날에 어떤 분은요 성악가 여자분인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더라고. 근데 성악은 잘하는 사람인데 이 노래는 정말 못하긴 하더라고. 그런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서 서로 그거 갖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해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해라. 이 예배잖아, 예배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 예스예요. 예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면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받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다 예스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이, 수도원 알죠? 수도원,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담장 쳐놓고 사는데, 감옥하고 이게 담장 쳐놓고 사는 건 비슷해요. 나오지도 못하는 것도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이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감사가 있어요. 감옥은 다 갇혀 있어요. 거기서 뭐해요? 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죄 없다라고 따지고 막 이러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이 천국이 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서로 감사하면서 살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풍성하게 거하는 말씀 갖고 찬양하고 자꾸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가정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요 감사를 한 바가지 퍼넣으세요. 옛날에 보면 펌프 있어. 펌프 이렇게 펌프하는 거 여기 다 모르는 사람들 많겠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있어요. 펌프가 그냥 물 안 나와요. 거기다 뭘 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으면 그래갖고 공기가 이제 압축돼 갖고 탁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맨숭맨숭해지고 삶이 빡빡해질 때 감사 한 바가지를 퍼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다시 컬컬컬컬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오프라 윈프리도 그런 얘기했어요. 난 하루에 10가지씩 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일기를 쓰니까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요 감사 일기 써보세요. 나 감사한 게 뭐 있지? 그 오프라 윈프리가 내가 그 뭘 감사했나 한번 봤다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이 벤치에 앉아서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것도 썼더라고. 그냥 감사한 게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그렇게 앉아서 밝은 우리 목사님 얼굴 뵌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기분 나쁜 분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삶의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래.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요 청각장애를 얻었잖아요. 그거 또 이게 그 뭐라고 그러나 아무튼 집중력이 뛰어난 애였나 봐요. 그 에디슨이요. 그래갖고 막 기차에 신문도기 파리하면서도 기차의 한쪽 구석에서 막 뭘 연구하고 막 널어놓고 막 그러니까 어떤 그 차장이 한번 이렇게 발로 찼대요. 그래서 기차에서 떨어져갖고 청각을 잃어버렸대나 봐요. 그 청각을 잃고 사는데도 나중에 그랬대요. 사람들이 청각을 잃어서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나는 청각을 잃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옆에서 딴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무슨 소리 해도 안 들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고. 그럼 아까 장미꽃 감사, 슬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흉년이 다 들었는데 딴 사람들은 전부 다 불평 불만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흉년인데 감사하냐? 그랬더니 나는 일하러 갈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맑으면 날씨가 맑아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예수님하고 가니까 예수님 이름 힘입어서 나는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산다 그랬대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지 않냐. 예수님이 네 삶 영원한 생명 줬지 않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됐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항상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꿔주시니까 지금 죽을 고비인데 이 고비에서 바꿔내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 차이점이 뭐였냐면 다윗은 늘 이런 생각, 나같이 목동인데 내가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왕을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잊지 않고 사는 거야. 내가 그 은혜를 뭘로 다 보답하지? 하나님 은혜 어떻게 갚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생각을 늘 해요.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가난하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요 교만하게 어깨에 힘 빡 주고 살아요. 여러분 어깨에 힘 빡 줘서 이득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할 때도요 어깨에 힘 빡 주는 사람은요 절대 운동 못하는 사람이에요. 야구 배트 날리면서 탁 어깨에 힘이 빠져야 되네. 모든 운동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해요. 힘 빼, 힘 빼.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자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깨에 힘 딱 빼야 되는 거예요. 삶도요 너무 어깨에 힘 빡 주고 살면요 부러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걷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가정 가지고 살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소화시키며 살게 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피가 전국으로 피가 돌게 하셔서 막 발끝까지 다 돌아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그래서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요.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모든 삶에서 감사할 기회를 얻으셔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들은 찬송가가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고 막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은 그냥 애워요. 애워. 처음 듣는 사람도 로마서 8장 28절 애워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곧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그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생기셨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위가 생기셨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의 지위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과 기회를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아직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을까? 어떻게 내가 이 발걸음이 이렇게 복돼서 이렇게 감복동교회같이 복된 교회를 만났을까? 어떻게 저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행복한 거지. 어떻게 나는 복도 지질이 없다, 교회 좀 다니려고 그랬더니 겨우 감복동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신다 그래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감사가 자꾸 넘쳐서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인데요, 그냥 이게 어떻게 감사해야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품고 찬송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감복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절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